미국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을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향한 정오와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후에 남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정치인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적들을 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적을 친구로 만들면 나는 더 이상 적을 두지 않게 되네. 링컨 대통령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배울 로마서 말씀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샀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의 근거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어떻게 보여주며 실천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정말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봅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을 보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육적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고 길을 막아요. 그러자 두 제자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꾸짖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 꾸짖으셨을까요? 영어 킴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며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며 살던 육적인 제자들은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건너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진 12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아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을 저주하며 박해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변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도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죠. 오히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육적인 본능대로 살며 박해자를 저주하며 악한 사단의 죄의 종로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보면서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초신자 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토행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할까요? 우리 힘으로 의지만으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게 되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가정에서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은 축복하십니까? 아니면 저주하십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볼 때 축복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간절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라고 권면한 후에 15절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울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려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시기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심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악한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을 시기해서 결국 동생을 해치고 살인까지 저질렀죠. 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물리쳤다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울왕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들의 슬픔과 울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과 죽음으로 이별해서 슬픔에 빠진 지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울고 있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줍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고난 중에 우는 분들의 슬픔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는 자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며 삽시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기심을 없애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즉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가 기뻐하고 잘 되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이 잘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지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시기하면 결국 나 자신도 무너지고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한 지체가 울면 나 자신이 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울고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때 교회 전체가 기뻐하고 위로받으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삽시다. 자,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지혜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악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못 배운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귀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비교적 큰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었는데 설교 때마다 성도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계속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옆자리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사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혼자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가난한 분 곁에 가서 식사하며 그분과 사귀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가슴 아픈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과만 친하고 사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배운 비천한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생각하며 사귀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 이웃인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사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것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배운 비천한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고 섬기며 사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웃을 시기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고 권면한 후에 보면 17절로 19절에서 선한 일을 하며 할 수 있으면 사람들과 적을 만들지 말고 화평을 이루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악한 사단의 자식들은 교만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로드 왕과 또 그리고 네로 황제 그리고 히틀러와 공산 독재자들인 스탈린과 김일성 같은 도저히 친구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광야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복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의 가족과 신하들이 복수했을 것이고 또다시 피비린 나는 끝없는 전쟁과 복수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원수 갚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사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스스로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손에 맡기며 사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원수의 죄를 용서해야지만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수를 용서해야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손에 맡기며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수를 갖고 복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수와 응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과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원수로 삼고 죽이고 서로 복수하며 살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이 세상에도 보면 특별히 미국 사람들과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서로를 향한 복수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우리는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원수 갚는 대신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 19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원수의 죄를 용서하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자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박해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원수죄를 용서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손에 맡기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자, 사도 바울은 이웃과 화평하게 살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한 후에 마지막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은 사도 바울은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을 인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적극적인 사랑으로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며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숯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숯불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원수에게 베푸는 적극적인 사랑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어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마침내 회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 공부하며 전도사 생활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민박을 1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민박을 하던 우리 집에 손님으로 3명의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술에 취해 이 3명의 청년들이 우리 부부에게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부부가 훔쳐갔다고 잃어버린 여권을 내어놓으라고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그 3명의 청년들은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물건을 부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부에게 잃어버린 여권을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과음을 지르며 몇 시간 동안 소리쳤습니다. 그때 3살 된 우리 첫딸과 제 아내는 그들이 무서워서 옆집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3 청년에게 우리 부부가 여권을 훔쳐간 적이 없다고 설득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또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 3 청년과 싸우지 않고 저는 밤이 새도록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밤새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두고 그들을 저주하고 복수하는 대신에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2 청년은 떠나가고 1 청년은 갈 데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부부에게 저희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1달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청년에게 밥을 주고 먹이고 재우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청년은 우리 집을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감사 인사하러 왔다고 할 때 저희는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로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먹이고 재워주며 마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서 그 양심에 찔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며 저는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우리는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며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웃과 진심으로 공감하고 가난한 자들과 기꺼이 보다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굶주린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며 선을 베풀어서 원수가 회개하며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삽시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